오늘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 건 알겠는데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쓰여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시의 내용들을 보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니까 친구와 같았던 자들의 배신, 또 다윗이 당한 억울한 상황들, 그런 것들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상하기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다윗의 옆에서 그의 친구였으며 책사, 그러니까 지도자의 브레인 같은 거죠. 전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의 배신이 아마 이 시편의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용이 이래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는 누가 봐도 왕감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겼고 또 누가 봐도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그런 능력 있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 아들이 자기의 지지 기반들을 모아서 유다 지역의 핵심 지역인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라도에 가면 광주, 또 경상도로 가면 TK, PK, 대구, 부산 이런 데 그러니까 핵심 지역인 것처럼 유다 지파의 핵심 지역은 헤브론이거든요. 이 헤브론에 딱 가서 왕으로 스스로를 선포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친구이자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딱 쓰는 거죠.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책사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에 비해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가 내놓는 계략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들이 반역한 것도 충격인데 가장 의지하고 가장 뛰어난 모사,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아들 편에 딱 서는 순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백성들이 볼 때도 와, 이제는 압살롬이 대세인가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뛰어난 책사가 압살롬에 붙었으니까요. 압살롬의 반역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다윗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예루살렘 궁을 급히 빠져나오게 돼요. 아니, 이상한 게 빠져나오기보다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럼 반란군들을 진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윗에게는 군사가 많이 있었고 뛰어난 장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반란군을 진압해서 왕권을 지킬 법도 한데 다윗은 그냥 빠져나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나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법궤를 들고 따라가요. 법궤가 중요하잖아요. 법궤를 들고 따라갔더니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도로 성으로 들어가라. 법궤를 가져다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다윗이 왕으로서의 명분을 더 확실하게 가져가려면 법궤가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법궤를 가져가야 그것이 정당하고 또 그게 명분이 되는데 이 법궤조차도 놓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반역을 한 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그들과 싸우지도 않죠. 또 자기의 정당성이자 명분이 법궤조차도 놓고 나오는 이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도저히 이 왕권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 상황이 안 억울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왕권을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그 마음과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대적들을 다 무찔러서 평화기를 오게 했고요. 정치, 종교, 사회, 외교, 문화 그야말로 모든 영역을 다 안정되게 만든 왕입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고 다윗의 공이 있는데 아니 아끼던 자식은 배신을 하고
거기다가 친구이자 동역자인 아이도벨은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그 모습을 본 적지 않은 백성들이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반역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목숨 바쳐 이스라엘을 반석에 올려놨더니 아니 배반이나 하고 말 그대로 뒤통수를 쳐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가진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그래서 저를 구원하겠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기의 존재감이 사라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정말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면 배는 게 없어집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때 오늘 말씀은 그 억울함과 답답함을 주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억울하고 답답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해볼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기도라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도하자는 말은 계속 내뱉고 있는데 실상은 다른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뿐인 기도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만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랑 한판 붙어보자. 모욕해요. 근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를 않습니다. 두려웠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나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 승리하는 쪽의 신이 더 강한 신인 겁니다. 진짜 신인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신을 모욕하는 형태로 싸움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고 했지만 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쫄개들아, 나와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한번 나와봐. 우리 신이 센지 니네 신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군대 중 누구 한 사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 싸우는 자가 없었으니 골리앗이 우쭐할 만하죠. 이 겁쟁이들아,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욕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오죽하면 사울이 나가서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 두 번째로 내 딸을 내주겠다. 사위가 된다는 건 고대에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겁니다.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또 너희들 가족의 세금을 내가 다 면제해 주겠다. 특권을 주겠다는 거죠. 이 엄청난 약속들을 해도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전투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건 이미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니까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으로 표현하면 기도하겠다고 자리 딱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싸워야죠. 근데 그들은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인 것처럼, 패배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 한 사람, 나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뭘 갖고 싸웠습니까? 예, 물맷돌로 싸운 줄 아시죠? 아닙니다. 다윗은 나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여러분, 물맷돌로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맷돌로 좀 싸워 보셨습니까? 어려서 뭐 새총 좀 쏴본 경험이 좀 있으세요? 물맷돌은 전쟁 무기로 물론 사용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탁월한 무기는 아니에요. 뛰어난 무기가 있어서 뛰쳐나간 게 아니고요.
또 남들보다 더 뭔가 특출난 게 있어 나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기에는 다윗은 오히려 특출난 게 전혀 없었죠. 군사훈련을 받았던 군인도 아니었고요. 막내여서 이 전쟁에는 착출되지도 못할 만큼 어렸다고요. 형들만 나가 싸웠단 말이에요. 군사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었고. 그가 남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그 같은 무기는 뭐였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말은 쉽게 하고 있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럽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는 거절의 표시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거 한번 섬겨 보시지요. 이걸 한번 맡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성도가 만약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거절한 거라고. 싫은데요 말하기 불편하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일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예요. 선일교회는 안 그러죠?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정정당당 우리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안 해요. 못해요. 선일교회는 희한합니다. 이건 아멘 할 땐 안 하고 아멘 안 할 땐 아멘 하고. 예, 주여. 그럼 기도한다는 말은 쉽게 내뱉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전히 내 방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로 그냥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을 비꼬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달려드는데 우린 말로는 기도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의 군대들처럼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굴고 있고 하나님이 이미 패배한 것처럼 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 볼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용맹한 군사들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인 법궤도 그의 옆에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게 싸울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사오니 주님이 싸워주십시오. 내가 창과 방패를 잡지 않겠사오니 주님이 창과 방패를 잡아주십시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잘 보세요. 여기 다윗이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마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왕권도 내려놓고요. 군사력도 내려놓고요. 법궤로 대표되는 이 명분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결론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내 것과 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없는 말뿐인 기도일 겁니다. 믿음 없는 기도일 거예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면서 이제 헌신이란 말은 정말 헌신짝처럼 버려야 될 말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맡은 것 아니면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할 것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요. 누군간 그러더라고요. 맡은 것만 잘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 다 아시네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그렇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거든요. 이게 주님의 머리 되는 가르침이에요. 산상 수훈 주님의 머리 되는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요. 핵심 되는 가르침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반대로 사는 것 같아요. 오른뺨 맞으면 쌍싸대기를 날려주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뺏어버리고 오리를 가자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쩡한 관계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도움을 요청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달아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며. 아멘. 여전히 지금 자신의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선제적 믿음, 선제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7을 참 좋아합니다. 숫자 7. 한 가지 숫자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저는 7을 고를 겁니다. 저 믿으시죠? 저 믿으시죠? 예.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7을 고를 겁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손바닥에, 여러분 보이지 않죠? 제 손바닥에 숫자 하나를 쓸 겁니다. 제가 몇을 썼는지 맞춰보세요. 몇을 썼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저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여기에 쓴 숫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 뭐라고 하냐면 속임수가 있어, 분명히. 7을 좋아한다 해놓고 믿겠다고 말을 해놓고 아마 6을 썼을 거예요. 6도 3개 썼을 거예요. 666. 분명히.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믿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확인 안 해도, 제가 여기다 몇을 썼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저 손바닥엔 7이 쓰여 있을 거라고 본 것처럼 말할 겁니다. 왜요? 믿으니까. 이게 믿음의 속성이에요.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음이 있으면 마치 실제로 본 것 같이 확신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얘기가 그겁니다. 거기에 보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에노아, 뭐 엄청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함, 라합,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도 나오고요. 사무엘도 나오고. 다 구약의 인물들이거든요. 이들에게는 약속은 받았으나 실제로는 보지 않은 그 약속, 그리스도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약속을 누렸대요. 뭐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받은 약속 때문에 다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도 지금 그겁니다.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억울하고 분통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니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제적인 믿음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만 갖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선제적 믿음을 다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선제적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큽니다. 말만 늘어놓는 거짓 믿음일 확률이 커요. 다윗은 선제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억울하고 이 황당하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제적 믿음은 그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포기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게 하고 최종 결론을 내려주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선제적 믿음을 가진 자가 보이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살리실 권한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죽이실 권한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도로 들어가라고 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며 반드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법궤를 다시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걸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 섰으니 여기서는 나의 것 나의 방식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방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진짜 멋진 명설교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역사를 쫙 설명하고 그게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쫙 설명해요. 많은 이들이 이 설교를 듣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해야 돼요? 복수해야 됩니까? 찔림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고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제가 막 침 튀겨가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여러분 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설교를 마치고 인사하려고 서 있는데 저를 와서 막 밟는 거예요. 막 밟고 죽어라! 상상이 안 되니까 이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그 상황이라고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잘못한 게 있다면 명설교로 한 잘못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며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에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하늘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딱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본다. 고백하자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참담하다. 어찌 지가 뭔데 하나님을 본다 하냐. 신성모독죄 취급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왜 돌로 죽이는가? 여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죽은 사람을 손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돌로 죽이는 거예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죄 짓지 않고 나는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숨지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말씀 전한 게 죄입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의 기도를 보면 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심판주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결론들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잘 아시죠? 심판받게 된 니느웨. 니느웨를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요나를 보내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그 땅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한다면 요나가 가기를 거부해요. 하나님 저런 땅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스로 막 가잖아요. 그런 요나를 설득하고 뒤집어서라도 니느웨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요. 자, 용서받았으니까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이후에 더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니느웨는 이전보다 더 사악한 도시로 변해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나훔이란 선지자가 있었나 싶으시죠? 성경에 나훔이란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훔이 누구지? 나오미가 아니고요. 나훔이요. 나훔. 실제로 고고학 자료를 보면요. 이 니느웨가 굉장히 큰 성읍인데 지금도 그 근처에 뭐 추정되는 것들은 있지만 흔적도 없어요. 완전히 심판받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했잖아요. SBS 때 창출 레미신, 수산룻, 삼상왕상하 대상하, 스니에, 욥시 잠전하, 사람의 결단, 호요라목, 연미나합, 스팍스말. 저 뭔 소리야?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자, 성경을 순서를 잘 보세요. 연미나합, 요나, 미가, 나훔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순서에 지금 되게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요나, 그 다음에 나훔. 요나 다음에 뭐예요 책이? 요나, 연미나합이니까 요나, 미가, 나훔이거든요. 요나는 무슨 얘기냐면 니느웨가 용서받은 얘기고요. 나훔은 뭡니까? 니느웨가 심판받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미가, 이 미가는 뭐냐? 미가라는 뜻이 미가 야후라는 말의 줄임인데 미가 야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게 미가의 뜻이에요. 미가의 주제는 뭐냐?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을 것인가?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을 것인가가 주제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용서받은 니느웨와 심판받은 니느웨 사이에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도대체 누가 여호와와 같단 말인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니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왕권과 군사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 반역자들을 전부 처단하려 했다면 아마 그 반역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윗 주변엔 정말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피해 역사가 쓰여졌을 것이고 다윗은 성군으로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사 정리를 해주셨어요. 안타깝긴 해도 압살롬은 죽게 됐고요. 그를 도왔던 책사 아히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하나님이 그 모략을 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가 내놓은 계략은 정확했어요. 압살롬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략을 내놨는데 하나님이 그 모략을 틀어지게 만들어서 자기의 계략이 틀어진 걸 깨닫고는 자살합니다. 아히도벨도 죽어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또 확인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윗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선제적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서 우리의 그 문제를 들고 하늘 재판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구원과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늘 재판장 갔다가 내 죄라도 드러나서 심판받으면 어떡해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로 계시거든요. 혹시 우리 죄가 드러난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이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친히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억울하고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되시는 또 구원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제적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